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고. 저는 불교를 만나서 불교를 공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인과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과법. 근데 그건 반만 맞습니다. 인과법이라는 거는 내가 뿌린 거는 거둔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건데, 그거는 반만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조금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프린트 내용은 송나라 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 정도니까 한 1100년 정도 얘기인데, 그때 사마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모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학자인데, 아니죠, 풍목령이죠. 풍목령의 소설인데 그 주인공이 사마모예요. 풍목령.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볼 때 작가들, 공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거를 생각해서 짜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틀린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견해가 다른 것도 있으니까 요거를 보서 자기가 잘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풍목령의 소설을 보면 지옥을 떠들썩하게 한 사마모의 단죄라고 하는 그런 소설의 제목이에요. 동안 말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기 한 200년 동안에 사마모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근데 관운이 없어서 저처럼 이게 잘 등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탄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염라대왕 탓으로 돌렸거든요. 저도 염라대왕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요.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 마주해가지고 따졌습니다. 염라대왕이 사람은 현재를, 하늘 미래를 본다. 그게 바로 인견목전, 천견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8글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앞만 보고, 사람보다 좀 견해가 높은 사람, 천상의 사람은 멀리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멀리 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사마모가,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당신의 판결이 맞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법정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한나라를 세운 유방, 그리고 그의 여후, 피고석에 앉히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이 명장 한신을 원고석에 앉힌 거예요. 그래서 사마모는, 한신, 당신은 충성을 다해가지고 나라에 이바지했는데 왜 억울하게 유방하게 죽임을 당했냐,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인연이지만 당신은 다음 생에 성을 조라고 하고 이름을 잘 맹덕, 한나라의 승상이 되고 위나라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조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의 전생이 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 산하의 절반을 이뤄서 전생의 원수를 갚게 해주겠다. 대신 황제를 칭하지 않도록 해서 한나라를 배반할 마음이 없었음을 밝히겠다. 이렇게 아주 멋들하게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다음 생에 한나라 헌제, 평생 조조에게 모욕을 당할 것이다. 전생의 임금으로서 신하를 배반한 까닭에 다음 생에는 신하에게 모욕을 당할 것이다.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런 이제 유방의 아내 여후가 판결대에 섰습니다. 당신은 이제 헌제의 황후가 될 것이다. 조조에게 온갖 굴욕을 당하다 끝내 궁정에서 죽임을 당하죠. 삼국지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장락궁에서 한신을 죽인 원한에 대한 복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황상제가 사마모의 판결을 칭찬하면서 다음 생에 사마씨 집안에 태어나서 이름은 자는 중단을 삼겠다. 자손이 삼국을 통일하고 국호를 진으로 삼을 것이다 했습니다. 사마의, 말하자면 조조의 아들 조비의 책사죠. 근데 그때는 사마의가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고 그 자손이
통일해가지고 진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연과보예요. 근데 송나라 때 작가 풍목령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송나라 때에 와서 인연과보라는, 그러니까 윤회전생, 말하자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불교의 역사를 보면, 불교의 전례를 보면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때는 서기 57년이에요. 그리고 불교가 정착이 되고 불교 사상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는 200~300년 후입니다. 그리고 한 400년 정도 돼서 아주 대성하게 불교가 아주 사상이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말하자면 기원 전에는 불교 사상이 없었어요. 근데 불교 사상이 없었을 때의 중국은 공자의 사상, 유교 사상, 그리고 장자, 노자의 도교 사상이 아주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자, 노자의 사상하고 공자의 유교 사상에는 다음 생이 없었어요. 사후의 세계가. 오직 현생에서만 이를 가지고 논했습니다. 그 내용이 논어에 자로가 묻습니다.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신을 섬길 필요가 뭐 있나? 인간을 섬기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묻죠. 그러면 사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사후세계 필요 없다. 사후세계를 생각할 필요 없다. 이 살아있는 이 세계에도 그대가 다 알지 못하는데 사후세계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냐. 결국 사후세계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자 얘기하기 전에 공자의 제자를 보면은 안현이라고 아주 그냥 대단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요절했습니다. 젊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도촉이라는 도적이 있는데 이 도적은 너무나 잘 살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중국의 문화 배경에 있어서는 사후세계가 없었거든요. 오직 현생만 가지고 논했거든요. 그 때문에 한탄한 거예요. 한탄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사마천도 그래요. 사마천도 나라에 공덕을 많이 쌓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인응이란 장군 편에 들었다가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 했다가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경감됐죠. 근데 참수, 사형당하는 제 다음 벌이 뭐냐면 궁형입니다. 말하면 내시가 되는 거죠. 남자의 성기를 잘라서 최고의 수치를 주는 거죠. 근데 사마천은 그거를 감수하고 자기가 역사서, 말하자면 사마천 사기를 쓰기 위해서 그 굴력을 받아서 사마천 사기를 완성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마천 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거기에 노자 얘기가 나옵니다. 천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노자가 한 말이 뭐냐면, 천도는 오직 선한 사람에게만 준다 했습니다. 선도는 친한 사람이 없다. 친함이 없다. 오직 선한 사람에게 준다. 그럼 결국 사마천이 선하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안 좋은 과보를 받았다는 것은 설명할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이 됨으로써, 정착이 되기 전에는 유교 사상 그리고 도교 사상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충돌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 자기 사상이 죽으니까
사상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를 많이 핍박했어요. 근데 다행히 들어왔습니다. 왜? 너무나 불공평한 세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데, 불교가 윤회전성의 사상, 말하자면 인연과보, 인과응보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불교는 인과응보 사상이 없어요. 그거는 인도 고대 바라문교 전통 학설입니다. 인도의 바라문교는 인연과보를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과보가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건 결국은 과거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과거세가 있기 때문에 현생이 있고, 현생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세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거는 과거세에 인해서 됐다. 근데 이 생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내 생에는 다른 생을 태어난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진다. 생이 달라진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안 좋은 씨앗을 뿌려도 이 생에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면 다음 세상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자의 최고의 제자는 전생에 나쁜 일 했겠는데 그 과보로 네가 지금 요절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인덕을 쌓아서 수행을 쌓아서 다음 생에는 당신은 좋게 태어날 거다. 바로 이 소설의 내용처럼.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과보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고,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좋은 일 해서 내생을 바라고 합니다. 그 도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척이라는 도적은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 덕분으로 좋은 혜택을 누립니다. 근데 지금 도적질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다음 세상에 안 좋게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딱 떨어지죠. 근데 중국에 내생이 없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분명한 증거가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내생이 없다는 거를 알고 중국에 문학을 했습니다. 내생이 없었어요. 근데 부처는 내생이 있다 했거든요. 근데 왜 똑같은 사상가들이 의견이 다를까요? 그건 문화적 차이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견해가 다를 뿐이에요. 생각이 나름입니다. 진시황 어떻습니까? 불로장생약을 구하기 위해서 신하 서복에게 명해가지고 선약을 찾아오라 했죠. 근데 어디 가도 있겠습니까? 없지. 근데 일본까지 갔다 해요. 없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분명히 죽임을 당할 거 뻔하다. 책임을 묻게 되니까. 그래서 일본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난 책에서 봤어요. 불로장생약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사상은 그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어서는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밖에 없다. 이 생을 잘 살아야 한다. 근데 결국 그거는 좋은 사람에게는 좋지 나쁜 사람이 안 좋거든요. 그게 한계입니다. 진시황은 죽어서까지 자기 죽는다는 걸 알고까지 자기 모든 걸 갖다가 지하로 옮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죠? 그 군마 흙으로 만든 그 토우 틀에 보면 나오죠. 미라 그죠? 나오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또 뒤에 보세요. 고대 이집트 얘기 나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또 마찬가지로 명부신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처럼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분은 죽은 사람이 오면은 죽은 사람의 어떻게 생전에 살았는가를 편결합니다. 저울에 올려놓고 죄를 물어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그 뒤에 안무트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는데 딱 저울로 재서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나면은 안무트가 삼켜 먹는다 그래요. 죄가 없고 착하게 살았다는 것이 판결되면 오시리스가 다음 세상을 넘겨준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을 묻는데요. 당신은 뭘로 태어나고 싶냐고.
귀적으로 아니면 뭐 아름다운 새로 이렇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희망대로 오시리스는 재생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써왔습니다. 대충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집트에 있어서의 문화는 재생이 있는데 이 몸 그대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은요, 다른 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이집트의 문화는 내가 죽어도 이 몸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죽어도 손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미이라를 잘 보존하는 겁니다. 미이라에서 그 몸이 미이라를 보존해가지고 손상이 입지 않도록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왜? 이 몸이 손상되면 다음 생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이 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자기 몸 그대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죠. 문화의 차이.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이집트의 문화는 다시 태어난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나기를 거부하는 해탈을 원하는 겁니다. 이 사바세계는 부정의 세계, 바로 염세주의자죠. 부처님은. 근데 인도에 있어서 모든 종교가가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종교자가 염세주의자였다면 부처님이 고라고 하는 걸 갖다가 딱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대명제로서. 락을 주장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아무리 내 인생이 좋아도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냥 계속 좋은 일 하라, 좋은 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인도에서 했겠죠. 근데 불교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고 아무리 하루도 이 세상은 힘든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벗어나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사실은 인연 과보를 갖다가 얘기하지 않아요.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이거는 인도 전통 문화예요.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해탈입니다. 살아서 내가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도 구애받지 않는 게 바로 불교의 사상이죠.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오늘 뭐 어머니 제사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 다 알아서 해줍니다. 사회의 세계는 괴테도 말합니다. 미래의 세계는 오직 10만이 관장한다 했어요. 부처님도 그래요. 사회의 세계에서 논하지 말라. 사회의 세계에 논할 필요 없다 했어요. 오직 현세에 있어서 현재 이 순간만 잘 살아라 그겁니다. 결국 사회의 세계는 내가 지금 승질내면 승질낸 그 대가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해탈을 부처님은 말씀하시니까 승질을 부렸다,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거를 네가 뒤돌아보고 구애받지 마라. 화날 인연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화를 연장시키지 마라. 이게 해탈입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있어서만 부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문화가 이렇게 형성됐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지상보살 본업경에 나옵니다. 7분의 7이 있는데 7분의 6은 우리가,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공덕을 받는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모제를 지내는 거는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성찰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지, 이분이 잘 되라 하는 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끝이에요. 그리고 다른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을 바꿔서 좋은 일 하면, 걸리지 않으면 지금 이후의 과보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연하지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늘 연연하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해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늘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그리고
자기의 태도, 자기의 어떤 그런 액션, 내 습관을 갖다가 좀 바꿀 필요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세요. 오늘도 말 천천히 해야 되는데 또 안 되잖아요. 진짜 도반이라 하면은 우리 이 인생에 있어서는 정해진 게 있습니다. 상급, 중급, 하급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상급에 놀아야 되지 않아?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인격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정말 고귀하게 살아가면 상급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자랑하고 인격 없고 남 무시하고 그러면 하급입니다. 돈이 사람을 좌우하지만 돈에 관계없이 불교를 배움으로써 자기 인격을 갖추면은 자기 말하는 거, 자기 태도, 생활 습관, 그리고 관계 그런 것이 우아해집니다. 공주가 되는 거죠. 얼마나 저 밥 먹을 때도 먹어 이렇게 하는 게 하고 라라라라 먹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저도 보살님들 밥 먹을 때 쫙쫙쫙쫙 먹는 보살은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아요. 싹 이렇게 먹어야지. 다 이렇게 립스틱 안 지워지게. 나는 남자니까 먹어도 안 그래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왕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이왕 주위에 이쁨을 받고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서 마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다음 생을 바라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인연과보의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음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몰라요. 불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윤회 전생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자꾸만 얘기하는 거는 불교인이 불교를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홍명집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거기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중국의 2세기, 3세기에, 아니다, 5세기 쓴 건가? 언제 쓴 거? 하여튼 홍명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잘 정리하셔서 이제부터 이왕이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언제나 남이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보살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오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